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제목은 성령 세례의 불을 받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성경을 집에서든지 일할 때라든지 이렇게 혼자 읽을 때를 보면 보통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사람들보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엔 스마트폰 어플 이런 것도 많고 요즘에 새로 나온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나 말씀 하루마다 바뀌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되게 유명한 말씀 구절들 있잖아요. 묵상하기 좋은 말씀 구절들, 이런 구절들 몇 구절 읽고 그걸 바탕으로 개인적인 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 묵상을 한다든지 개인적인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신자원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는, 되게 경건해진 경건 훈련을 엄청 강조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말씀이죠. 누구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여호와는 뭐죠?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시편의 유명한 말씀 한 구절 딱 읽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죠? 맞아,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지 이러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 시간을, 큐티 시간을, 묵상 시간을 갖는 것이 그죠, 보편적이죠. 다들 이렇게 많이들 하시고, 물론 그러한 방식의 기도도 절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말씀 한 구절만 이렇게 딱 빼서, 혹은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이렇게 딱 읽고 이게 오늘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읽기보다는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고, 또 제가 다니고 있지만 저희 너아라 TV 보면 금요일마다 신학 토크 나오시는 김종규님, 제가 지금 김종규 교수님 신약 수업도 듣고 있는데 그분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성경은 66권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주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쭉 관통해서 큰 그림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십니다. 물론 정말 이러한 단계는 당연히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청교도 말씀이 곧 신학을 배우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약성경 27권이 손에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없는 상태로 만약에 구약성경 39권만 가지고 김영청년에 제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 구약성경으로 된 그 성경을 딱 주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어디 있냐 라고 하면 어디 말씀 탁탁탁 펴서 말해줄 자신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없지만 있어야 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결국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대한 답이 구약에 나와 있고, 구약에 대한 답이 신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제가 배우고 있지만은 정광훈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말씀 풀이를 하실 때 구약 말씀 읽으시면 신약으로 가십니다. 신약 말씀 읽으시면 구약으로 가십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거를 어디 성경을 펴서 딱 찝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무조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왜 하나로
봐야 한다. 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봐야 하냐. 물론 시대도 다르고 그때 이것에 쓴 저자들과 또 그 환경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과 신약이 전부 하나의 주제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 바울서신을 해석하고 풀이하려면 무조건 구약 성경에 구절들이 있어야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들 중에 우리가 구약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더라도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은 서로 어떻게 보면 문제집과 또 풀이하는 해설집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만 안다 해서 성경 잘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신약만 안다 해서 또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당연히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신당 다니면서 보면 전부 교수님들 보면은 딱 한 부분에 대한 전공 분야가 다들 있으신데, 박사학위 논문 받고 막 이런 게 있으신데, 구약학 전공하신 분들 보면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막 모르겠어요. 그 교수님들끼리 자존심 싸움인 건지 뭔지는 모르는데 신약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이 더 역사가 있고 뭐 더 두껍고 뭐 연구할 게 많고 뭐 신약 그게 뭐 성경이냐 이러면서 이 얇은 거 그게 뭐 역사냐 이런 식으로 또 신약 교수님도 가만히 안 계시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로가 자신이 전공한 분야,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자부심이 넘치시고 자신감이 있으신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그러한 자부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 다니엘서 보면 그죠? 동상에 계시 나오죠. 큰 동상으로 이루어진 나라들 바벨론부터 해서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나중에 열발가락 나오죠. 이러한 나라들은 전부 다 큰 나라들이고 또 제국들이고 그때 당시 정말 세계를 제패했던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그러한 강대국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시대 때 예를 들어 바벨론이라면 바벨론 시대 때에 과연 바벨론만 존재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했던 이렇게 강대국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그 주변에 이미 다른 나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없으면 경쟁할 상대도 없고 그거는 강대국이라고 혼자 부르기도 창피하고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다른 나라들 또한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 지사님 가다가 길 지나가다 에디오피아 내시 그죠? 무슨 책을 읽고 있었죠?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복음을 가서 전한 것처럼 다른 나라들 또한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나라 중에 예를 들어 저기 중국 같은 나라 역사 오래됐죠. 중국 같은 나라 이러한 나라들이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이 성경이 기록했을 이 당시 때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는 이런 중국이라는 나라의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중국이라는 나라, 그죠? 있었는데 왜 언급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니엘에서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러한 나라는 결국 예수님의 구속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다 이러한 강대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인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구속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속사를 현장에서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인간의 구속사, 모든 인간이, 한 인간이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무조건 그 과정에 개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뱃속에 잉태돼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뭘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전부 다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참고하고 보았을 때 사도행전 핵심 뭐라 했죠? 키워드 무엇을 강조합니까? 네,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 저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무슨 단어 나옵니까? 네, 무엇이 갈라졌다고요?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 불입니다. 불.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모닥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그것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불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볼래요. 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불이라는 단어와 이 불과 연결된 사건들에는 그 뒤에 항상입니다. 항상 천사들이 있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불이 일어난 곳에는 누가 함께 있다? 천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연락받지 못하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때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났습니까? 불이 아벨의 제단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쪼개진 비둘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죠? 불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창조가 시작되는 그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정말 예수님의 재림 그때까지도 우리는 항상 이 불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한 시대를 정말 주도했던 이런 정말 거장들, 인물들을 보면 당연히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천사들의 수종이 그들 옆에 항상 함께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또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시대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런 인물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한 획을 긋는 여러분들의 분야에 정말 정점을 찍어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결국 무엇을 받아야 된다?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 성령 세례의 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받는 사람에게는 천사의 수종이 함께 무조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에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들. 히스기야,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니까 누굴 보내십니까? 하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에게는 천사의 수종이 따랐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저도 다니고 있지만 정말 다닐수록 계속 놀라운 체험과 경험과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정말 오늘날 참 이상한 말들을 주장하는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정말 이상한 것을 주장하고 또 말씀하시는 심지어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천사의 역사 이런 건 없다. 혹은 성령 세례의 역사, 성령 세례의 능력 이런 거는 오늘날에는 없다. 그거는 다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 때의 일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신도연에서 새벽기도 드리는데 정말 저희 단체 이제 신도 학생들 모아놓고 교수님이 그때 새벽기도 인도하셨는데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항상 끝에 기도 제목 2개 놓고 기도하고 끝나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그냥 솔직히 너무 피곤했어가지고 약간 멍 때리고 있었는데 제 귀를 아주 깨우는 그런 기도 제목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 나라의 빈부격차가 없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이 올 수 있게 다 같이 기도하자. 땀 흘리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뭡니까? 땀 흘리는 사람 누구예요? 노동자죠, 노동자. 노동자를 위한 기도. 물론 당연히 일하는 사람 노동자라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들이 행복한 세상이 결국 뭡니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제가 이걸 듣자마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끝나자마자 김청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니까 요즘은 신학을 하면서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정말 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을 제가 몸소 겪었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저희 신학교뿐만이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신학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말을 주장하고 정말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고 결국은 그들 말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막 그저 가난한 자 도와주시라고 고아들 보살피시고 눈먼 자 보게 하고 그죠? 약간 약자들 돌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을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상황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적으로. 물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맞죠. 근데 영적으로 가난한 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귀가 있어도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 육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나가서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교회 말씀보다는
밖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사회 봉사하는 거, 이게 교회 1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이상한 데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른 주장을 하는,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말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닌지 정말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없다. 오늘날에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없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끝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미 살아봤던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예요,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시대예요. 네, 다가올 종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 미래의 이야기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다른 성경 어디보다도 이 불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천사라는 단어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꽉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불과 천사 그리고 교회 이야기들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도 성령 세례의 역사 그리고 천사의 수종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대놓고 뻔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것을 부정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읽는지, 정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을 정말 똑바로 읽고 똑바로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 잘못 해석해서 잘 읽다가 말씀 한 구절 꽂혀가지고 그거 하나 잘못 해석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도 이단에 빠져버리고 말씀 한 구절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니면은 정말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과거에도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듯이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정말 진리를 찾기, 진리를 듣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불이라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내려오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불이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는 모든 상황들마다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 입 앞에다가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을 가져다가 우리의 기도를 그 그릇에 다 담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다 담아서 창세기에 나온 것 같이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우리 앞에 그릇을 담아서 다 받아지면 하늘 위로 올라가고, 천사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올라가면 다른 천사 내려오고,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순서대로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 오늘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그릇에 받아서 하늘 위로 올라가면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가 우리 그릇을 갖다 탁 쏟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담았던 그 그릇에, 그 빈 그릇에 무엇을 담아주시냐? 불을 담아 이 땅으로 내려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불의 역사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들을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옆에 서 있는 천사들이 전부 다 그릇을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정말 천지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계시록의 그 시대까지도 그냥 가만히 노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하늘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옆에 항상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욥기서 38장 6절에서 7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언제부터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땅에 처음 기초라는 것이 세워졌을 때가 결국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1장 때부터 천사들은 항상 함께 해왔다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해석을 해주신 것을 들으면 말씀에 나온 지금 여기에 나온 그 7절에 새벽별들이라는 게 나오죠. 새벽별들.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그 하나의 수식어,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이름을 보면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있죠. 저기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 다 외웠던 뭐 수금, 화, 목토 이렇게 외우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수많은 별들이 있죠.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별들이 더 많지만 우주에 있는 별들과 그 수많은 별들과 천사의 이름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냥 신기하고 놀라울 뿐인 것 같습니다. 우주에 얼마나 많은 행성들과 또 이런 은하계들이 존재합니까? 지금 과학으로도, 지금 현 과학으로도 우주에 얼마나 몇 개의 별들, 몇 개의 은하계라고 있는지 정확히 측정도 못할 만큼 정말 방대하고 우리의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우주라는 세계인데 천군 천사가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을 옆에서 돕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만 딱 하시고서 만약에 이렇게 가만히 손을 떼고 두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들 이런 게 있죠. 당연히 중력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붙어 있고, 만유인력의 법칙,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항상 보존하시고 또 이 지구를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으로 솔직히 다른 거 너무 듣기 싫어서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미술 이런 건 저랑 안 맞아가지고 그냥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천문학이더라고요. 전혀 물론 그것도 관심은 없었지만 그나마 나은 걸로 선택을 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약간 우주에 대해 배우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별들이 어떻게 생겼나 배우나 보다 하고
완전 문과 사상을 갖고 딱 접했는데 들어가니까 완전 이과인 거예요. 물론 교양 과목이긴 하지만 별들에 대해 배우긴 합니다. 근데 딱 1단원에서만 배우고 별들 이렇게 생겼다 그냥 책에 그림으로만 나오고 2단원부터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지구랑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라. 뭐 시험 문제 막 여기요. 뭐 저기 목성과 지구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냥 단순히 별이 궁금해서 별 배우려고 들었는데 거의 반 수학 과정을 거치게 돼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배우는 와중에 알게 된 거는 아무리 뭐 저기 전공 과목이 이런 천문학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전공 분야가 있지만 우주라는 것은 정말 알면 알수록 이거는 저희 머리를 능가하는 우리의 상식을 능가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그때 계산기를 안 쓰고는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하거든요. 이 거리 계산이라는 게 너무 머니까 계산기를 시험 때 다 들고 와야 되는데 계산기 쓰는 방법도 그 천문학하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면 0이 뒤에 너무 많이 붙어서 알죠? 계산기 두들기다 보면 이게 표지가 넘어가면 여기 2의 몇 승이라고 그냥 나와버려요. 근데 0이 너무 많으니까 저 살면서 그렇게 큰 수를 계산한 것도 처음이었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아는 게 아니구나. 그냥 조금만 지구 살면서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밖에 정말 지구와도 같은 지구보다 더 큰 우리 상상도 초월하는 그런 수많은 행성과 은하계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솜씨는 위대하시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그때도 보면은 자전거 공전을 혼자 하죠. 그죠? 자전거 공전을 혼자 하는데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잖아요. 계속.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이랑 조금 더 친해지려고 살짝만 가까워지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바비큐 됩니다. 전부 다.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다 죽게. 태양이랑 사이가 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 죽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고 지구가 항상 그 자리 거기서 자리 이탈하지 않고 혼자 자전거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또 다른 행성들로부터 거리 유지를 완벽하게 하고 혼자서 자전거 공전을 돌고 있다는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혹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우주에 있는 수많은 행성들, 별들, 은하계들 이들 또한 다 각자의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들이 부딪히지 않고 태양 주변으로 가지 않고 이런 것들 또한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숨쉬고 있고 이 모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연히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시고 난 뒤에도 섭리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무슨 방법과 수단을 써도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결국 사람을 다른 별로 옮기려는 게 목적인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테슬라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류를 이 지구는 이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인류를 다른 곳에서도 살게 하는 게 그 사람의 목표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쓰건 무슨 수를 써서 발악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표는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구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동에서는 그죠? 이스라엘 하마스가 서로 붙어가지고
역사적인 이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수만 명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저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같은 지구인데도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지창조 이 창세기 1장 때부터 천사들은 그 창조에 관여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뿐만 아니라 창세기 보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성령님 또한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와 천사는 항상 세트로, 원 플러스 원. 성령님과 천사는 세트로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로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나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 보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하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것입니다. 저희 창세기 3장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룹이 누굽니까? 그룹. 천사 이름이죠. 천사. 그룹 천사. 하나님 저기 모세 지성소 법궤 위에 있는 그룹과 스랍, 그 그룹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번역된 성경에서 그렇게 읽히나 본데 원래는 여긴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이미 불칼을 두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원래 막 화양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화양검, 불탄 화양검. 그래서 두루도는 화양검이라고 원래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양검이 결국은 여기 번역된 것처럼 불입니다. 불의 검. 천사와 불의 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내시고 또 천사와 불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용하셔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미 따먹었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죠? 인간은 일을 해야만 하고 인간은 또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이 찾아오고 수고를 겪어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안 오셔도 됐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었지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다음으로 약간 배가 좀 덜 차는데 하면서 옆에 있는 생명나무까지 동시에 만약에 따먹었다고 한다면 그 상태로 선악과 이미 따먹었으니 인간은 죄인이 됐겠죠 그때. 근데 죄인 된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그 상태로 바로 부활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심판의 부활. 죄 있는 상태로 부활하면 당연히 심판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두가 결국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천사와 화양검으로 지키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 그냥 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라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겁니다. 생명나무를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으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섭리를 믿고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이상한 생각을 안 하지. 안 그러면 정말 성경을 읽다가 인간적인 이성으로 정말 우리의 도덕적인 사고방식으로 읽다 보면 가끔씩 막 하나님도 이건 조금 너무하신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하나님은 자비가 좀 없으신 것 같다. 너무 좀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까지도 정말 죽은 무덤에 돌을 굴려낸 것,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열은 것, 정말 도와준, 모든 사건에서 도와준 이러한 사건들 모두가 결국은 누구의 개입이라고요? 천사들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 정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많이 몇 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광화문운동도 한번 봐보세요. 광화문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광화문을 채운 수많은 그 성도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정광훈 목사님이 그냥 나옵시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 나옵시다 말 한마디에 과연 그렇게 다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애국운동에 나오는 모두가 정말 정광훈 목사님이 당연히 말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사람을 결국은 그 사람들 이끄신 것은 성령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고 또 천사들의 수종이 그 현장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광화문운동에 정말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증거가 어제도 정광훈 목사님께서 예배 때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은 너하라 들어가도 뭐 이미 자료도 많고 다른 채널들도 많은데 정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일 때마다, 그리고 목사님 옥에 갇혀 계실 때 사랑제일교회 위에도 정말 작은 것도 아니고 진짜 눈으로 봐도 엄청 큰 무지개들이 정말 현장들마다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정말 무지개가 뜰 수 없는 날씨임에도 항상 그 현장 위에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봤고 그거를 사진으로 다 남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증거가 뭡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천사들의 활동을 무시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 모든 봉사, 헌신, 찬양, 그리고 또 헌금하는 것, 이 모든 행동들의 결실들을 천사들이 다 그릇에 담아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쏟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쏟으면 그릇에 뭘 담고 온다고요? 불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사람들마다 배속된 천사들이 있기 바랍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속된 천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한 성령 세례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배속되어 있는 천사들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찬양할 때 열심히 하시고 헌금과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할수록 여러분들 옆에 있는 천사들이 하늘과 이 땅을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큰 불이 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들 옆에 수종드는 천사들이 그냥 빈 그릇만 이렇게 텅 보고 있다면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빈 그릇만 이렇게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땅만 톡톡 차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뭘 채워야 하늘로 올라가는데 채우질 못하니까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면 불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은
네, 정말 성령 세례의 이 불, 네, 오늘 말씀에 성령 세례의 불을 뜨겁게 받으셔서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곁에 천사들의 수종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엔 천사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수종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성령 세례 불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세례의 불을 놓고 우리 인생의 천사의 수종이 함께하는 것을 놓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